예배의 중요성은 첫째, 예배 생활은 종교의 극치입니다.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이가 지배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도 한 번 잘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순간에 소리기가 와서 사탄이가 와서 밤새 내쫓고 그 결과는 내 후손이 애굽에 머물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이다. 번창은 하지만은 고통 중에, 지옥 중에 바로 번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복받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다 복받고 싶죠. 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참 예배자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오늘날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히려 무너지고 재단이 악한 미운 물건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게야. 생명 걸고 저항할 줄도 알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 것들을 앞잡이하고 지지하는 것들은 사탄의 앞잡이 아니냐 이게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세에 특별 보호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야. 계시록 11장 1절 4절 보면 제단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너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권능의 지팡이지요. 갈대는 바피루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권세로 그들을 보호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이탈해서 방마당으로 겨나간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비두라. 짓밟히지요. 지금은 그들과 아부 떨면서 비대면 예배가 이게 진짜다, 온라인 예배가 진짜다 말이야. 이따의 앞잡이 노릇하지만은 월남 보십시오.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목사들이 진보 세력이 그걸 앞세우고 신부가 그지 됐어. 그러나 공산화가 되면서 그들을 두드러가 앞잡이 노릇은 제일 먼저 총살로 죽어버렸어. 몰살시켜버렸어요. 그게 공산주의야. 이북이 공산화될 때에 김일성이의 막스 이념이 제2의 성경이라고. 오늘날 이재찬이가 제2의 무슨 종교 개혁이라고 하듯이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새끼들 하는 소리가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협조해서 굴복하고 그들의 앞에 민노다 다 총살당했어요. 전멸당했어요. 그게 빨갱이들이야. 왜 그런 데 속느냐 이게야.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말고 역사적으로 눈을 뜨고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것들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말이야. 그게 주의 애비라면 혈통이라도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뻔히 보잖아. 그렇게 해서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지역이요. 그래도 오직 유실론 나라가, 우리나라가 건국 예배로 시작했어요. 모든 국회 개원도 예배로 시작했어요. 싹 다 버려. 한 잘도 안 남겼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파하고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싹 빼버린 거예요. 싹 빼버린. 그래도 그런 것들 지지하고 있어? 이런 정신 빠진 것들 말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설교 제대로 못하니까, 목사들이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돌이킬 줄 알아야지. 뒤로 아무리로 은거히 그런 뒤로 가. 왜 있으면 거치는 자 저도 은혜 간대. 그런 목사 밑에 가면은 그런 것에 은혜 받을 수 있어. 왜 그 짓 합니까? 이북이 좋으면은, 공산주의가 좋으면은, 사회주의가 좋으면 이북으로 가.
왜 통과식 수고하고 자빠졌어? 그건 더 나쁜 놈들이거든. 그런 짓 하지 마라. 지면 지고 아니면 아니더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확실하게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은 애비가 둘이여. 어떤 애비에서 난 놈인지도 몰라. 그런 짓 하지 마라. 내 양심을,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고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서 여러분들은 진정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지도자가 된다고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더 빛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그를 호응한다고 그런 거예요. 진리는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흥락 장로님 참 순교당했지만 아들이 스테파나스 병원의 부원장이지만 실제 주권자예요. 미국에서 가장 월가에서 힘 있는 그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절대 헛되지 않게 합니다. 피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열매로 맺게 하시는 제단을 지키고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사탄의 종노릇밖에 더 하는 것이 있겠느냐. 예배는 두 번째로 은혜로 해야 돼. 재미로 예배 드리면 안 돼. 교회에서 무슨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춤을 추고 참 분당 만나교회 그 김우영 목사님이 감리교회 훌륭한 분강사님. 근데 아들이 우인되면서 도리우치 쓰고 총바지 입고 강단에서 별 개지를 다 하고 이게 예배냐 이게. 노름판이지 말이야. 리사이틀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타락한 들들이. 하늘산 기도인가 옛날 이천성 목사님은 그래도 성령 능력 받고 그 아들이 좋아요. 기집애들 불러다 옷 입혀가지고 춤추고 지랄치고 말이야. 한번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말이야. 완전히 귀신 역사야. 그러니까 마누라 문호장이 아들한테 뺏기고 그 문호장이 가진 그 새끼도 그런 짓 했잖아.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만 거야. 한눈으로 보면서도 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참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이게. 지난날에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예배가 없는 시대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새끼까지 잡아먹는 기근이 온 거예요. 이세벨에 의해서 제단이 무너지게. 그래서 엘리야가 12지파의 돌을 모아서 다시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요. 다시 우리가 무너진 제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제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총회가 봐도 노회가 봐도 말만 보수지 실질적으로 보면 보수나 진부나 그놈이요 하는 짓들이 보면 이번에 노회 때도 보니까 그놈의 전화벨이 목사들만 모였는데 웬 전화벨이. 주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누가 한번 울리면 난리를 치면서 그 누가 한번 울면 아이고 내 거 빨리 끄야 됐다는 얘라. 아주 진동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만 응답의 진동이 아니야. 그 지점에서 또 받고 이게 무슨 보수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회장 된 사람 불러가지고 앞으로는 이거 반드시 제재하라. 사람이 어떻게든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켜놓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한번 울면은 빨리 꺼야지. 그래도 목회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또 거기서 받느냐고. 보면 다 쓸모없는 전화들이야. 다 장난질 전화냐. 주들끼리 즐기는 것들.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요. 우리가 항상 신령하게는 못 살아도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재미로 예배 드리면 안 돼.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스러운 예배, 신령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가 인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충만.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해.
그 찬양에 선회받아야 되고 기도가 신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준비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문은 좋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해도 하는 짓은 맨날 술 처먹고 지랄하고 다닌다고 뒤에서 다 얘기해. 그게 어떻게 상달 되겠느냐 이게야. 완벽하든 못해도 그래도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는 버벙거리려도 그 기도가 은혜가 돼. 왜 하면 안 해요? 하는 짓은 정반대로 하면서 기도만 훌미끼너게 했나고 가증된 기도예요. 설교도 그냥 말씀에 권위가 씁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라고 할 때 말씀에 권위가 쓰는 거예요. 권위가 없이 어떻게 통치가 됩니까? 통치가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런데 보면은 정반대거든. 하는 짓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 은혜스러운 기도가 안 돼. 그러나 공감대를 이룰 때에 그 기도가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망설교가 나가는 거야. 내가 지난 금요일 달도 말씀드렸지만은 책망이라는 것이, 책찍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아파. 내가 우리 손주들 키우면서 많이 책찍을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이 항상 슬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슬프도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느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은 네가 발바닥까지 읍건을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슬프도다. 목사도 슬퍼요. 이런 설교 안 하고 그저 은혜스러운 설교만 했으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고 저러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마음이 와닿으면 패도하지 말어. 깨닫고 돌이켜세요. 할렐루야. 바로 술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또 그것도 예보적으로는 싹 감춰버리고 내적으로는 숨기고 더 못된 짓 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야. 제가 옛날에 우리 혜린이 한 번 혼낸 날이 있다. 막 턱이 떨어지려고 너무 슬퍼서. 그러더니 내 품에 오히려 안기는데 내 눈물이 나와.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슬퍼도 주의 미품에서 내 품으로 올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나는 내 옷을 마치고도 요즘은 가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안 갔어요. 갖다 주면 입었지 가봉이라는 것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백화점 안 갔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압구정까지 내가 갔어요. 혜린이 좋은 옷 사주려고. 이게 주예비가 서쪽에서 했을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치니까. 그 어른은 한 번도 내 앞에는 혼날 짓을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곁길로 갈 수도 있어. 설교 드릴 때 돌이키면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음 주간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교가 나가겠지만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왜 이렇게 강팍하고 간교한지 가슴이 아파. 책망하고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도다 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는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상이 뚜렷해야 된다. 대상이 잘못됐어. 사람 보려고, 사람 보이려고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중심이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만 참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예배하는 무덤 경배도 있고 오늘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오늘날 이방인 예배도 있어요. 예배라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도 제사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은 예배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오직 우리 예배의 대상은 산으로도 말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며 오직 이때가 오나니 자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영은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는 것을 여기에 전체 내용이. 그런데 그게 온라인 예배라고 이재천이라는 놈이
세상이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그것도 무명한 놈이지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그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온 것을 선언했는데 그것을 선언하지 않고 이런 타락된 빨갱이 앞제비 노릇하는 놈들이 이것이 온라인 예배라고 어떻게 그게 찢어진 집이라고 목사가 헐소리냐 이게야. 그 천부를 어떻게 면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뚜렷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사옵니다. 아덴에는 이름 모를 신들을 섬겼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공격을 했습니까? 두 번째, 귀한 예물이 있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물이다.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정성껏 예물로 드리면서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6절에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이 마음은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했어요. 세상 것에 더러워져 가지고 추적들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회개하고 정결하게. 열린 마음,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려니 열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배하는 시간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꽉 닫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등이 뭐가 나갔나, 설교하면 엉뚱한 생각이 나고 앉았고, 거부 나고 배도 나고 앉았고, 그 속에 무슨 그리스도의 그런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만.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돼.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시편 42편 1절,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은 기다려져야 되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예배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냥 그 억지로 많이 마지 못했어. 강단에서 보면 그저 막 허겁지겁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지 못해서 바리새인적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 그 예배가 어떻게 참 예배가 되느냐 이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서 드릴 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드려야.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직접 드리라는 제단에 와서. 온라인이라고 집구석에 나자빠져서 예배가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이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 그 전에 보면은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겠지. 주일날 장사하느냐고 헌금만 보내요. 깨달아야지. 내가 보면 참 저게 무슨 짓인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저한테 구걸하나. 헌금만 보내고 새끼한테 저는 장사하고 자빠졌고. 그런 짓 하지 말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려야 되고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내 몸도 단정해야 돼요. 그만큼 되는 대로. 하물며 어디 입사하려고 가는데도 옷을 단정히 입었는데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흐트러지게 마음대로 오면 되겠느냐 이게야. 있는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죠. 유럽에 보면 타락한 것 같아도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다 넥타이 매고 아주 멋지게 꾸미고 교회 가는 모습 보면은 미국도 그러고 성스럽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좋은 옷 입었다고 옛날 전순희 군사님 비뜯어가지고 한복 입어가지고, 그래도 막 드리는 년보다 그게 나아. 비뜯어서 한복을 입었어도 그게 나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입고, 그럼 동네 사람이 봐도 야,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막 되는 대로 머리는
사음바라고서는 눈꽃도 제대로 못 찍고, 되는 대로 쓰레빠 신고, 교회는 저런 것들만 보이는 데구나. 말을 안 해도 뒤에서는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오는 데는 그러면 안 돼. 목회자도 항상 단정해야 돼. 어떤 목사 보면 공군 잠바 입고 또 어떤 건또 해군이었다고 해병대 모자 빨간 거 쓰고, 성직자가 왜 그 짓 하고 다닙니까? 성직자는 어디 가도 성직자다워야지. 그게 해병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에이구, 귀신 잡는 해병대네. 그래, 낚으면 귀신 잡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내가 권면하면은, 아이 형님 이게 지금 편해요. 그러면 차라리 빨개 벗고 겨대기라 이 새끼야. 편한 대로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데. 옷은 신분이요. 그래서 신옷 입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크지만은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애들끼리도 좋은 옷 입히고, 할렐루야. 메이크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멘. 그래서 집사들은 단정히 행할지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도왔어요. 참 목사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착해. 그렇게 착한 게 내 목회는 안 돼요. 주일날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팟캐스트를 넣는 것만 있고 2개 들고 가요. 아니 저 양반 언제 설교 올라오고 저러나. 개밥 가지고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밥 안 되는 문 닫고. 그래도 사람이 착한 양반이라 착한 것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싸놔야 되는데, 교회 폐산시키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어떤 놈은 끝까지 그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요. 나는 거절 묻어는 충청도 바보인데, 이제는 지가 이제 목사님이 많으면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그냥 그릇 끊고 맺는 것이 내가 부족해. 말만 설교만 강하게 하지 내려가면은 아주 물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정히 몸을, 세 번째 물질로 제물을 드려라. 고린도서 9장 4절 10절 보면은 바로 준비하고 드려라 물질을. 고린도서 9장 5절.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래도 이 정도는 드려야 돼. 어떤 것은 보면 드려도 참 저 뒤에다 놓을 때도 슬쩍 던지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저게 정신이 있는 놈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두겠어? 정신 빠진 것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무슨 연주자 거리 연주자들한테 돈 던져주다 그지도 잡혀. 저 쌍무 새끼 저거 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야. 못된 짓 하겠지. 많든 적든 우리가 준비하고 정성껏.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고린도서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채찍이 여셔 안 받으셔요. 또 즐거움으로 하라. 고린도서 9장 7절 헌금 드리는 시간이 내가 복받는 시간이다. 그게 정통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없어. 헌금 시간이 무언가 괴로워. 그러면 끝난 거야. 나는 우리 주일 학생들 참 감사해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어린 것들이 헌금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인색하으로 하지 말라. 고린도서 9장 7절.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시험 들었는데 내가 더 바쳐 묻어자네요. 설교만 하지. 그러나 결국은 마른 샘이 되고 말더라고. 깎지 말어. 안 깎았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야. 더 하려고 해보세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헌금은 내가 복받는 시간이에요. 현대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참 21장 26절 말씀같이 저들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어. 자꾸 인색.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지금 온 것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 그것보다는 자꾸 몰락돼요. 그렇다고 내 말 못하잖아요. 이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목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묻어놓은 게 헌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보다 더 무너지고 어려움이 와지는 거예요. 물질 강조가 아니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질 강조라고 하면은 그건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닌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강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선. 틀림이 없는 얘기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진보 교육자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응답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4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그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 창세기 8장 20절 21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생활에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모세와 아론의 제물을 불로 살렸어요.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섞지라. 온 백성들이 이를 보고 큰 소리를 지르더라.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속죄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보면 받으시고 모든 천사들의 천군들의 칼을 하나님께서 꼽게 하시더라. 재앙이 멈췄어요.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가 될 때에 이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예배 드릴 때에 역대하 7장 1절 3절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바로 제사장들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저번에도 뭐 간타타 참 감사해.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볼런지 몰라도 제가 영적 지도자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수 치는 것도 정신 없고 아니 펑펑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40주년 할 때에 총회장에 왔었지요. 나중에 와서 나한테 사과해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네. 너무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예배 드리고선 시험 들어가지고 짠짠하고 반항이 나고 거부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겠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신 신령한 예배를 드린 결과는 구속의 축복이요. 창세기 8장 21절 무지개로 구속의 약속을 주셔. 우리 무지개 연못이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연못을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바로 역대상 21장 26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더니 남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가 거부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 제단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영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약적 의미에서 아파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바로 무한한 겸손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많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뭐든지 오디오 하나까지도 바로 이런 데서 내도 내리게 하라고 경외한다.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신약적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바로 제단의 예배를 폐지하는 시대가 오리니 이런 것을 깨닫고 계산할 줄 아는 자는 복 있는 자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냐 이게야. 오직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를 특별히 보호하여 입에서 불이 나가는 권세로 그들을 보호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세의 복음이지 은혜 시대의 복음이 아니야. 말세에 될 일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